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5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 굉장히 놀라운 진술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는데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묘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수식어 중이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수식하는 이유는 뭘까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으면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할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결핍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 어떻게 고백할까요?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서를 읽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배경 뒤집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평강이 좀 필요했어요. 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소망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임박한 재림, 예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임박한 재림 사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주 특별히 이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 가운데 살았어요. 그 임박한 재림 때문에 여러 가지 자신을 절제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었어요. 근데 단점은 지나치게 긴장하다 보니까 평화라든지 아니면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어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말고 급하게 하되 여유를 잃지 말고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되 여유를 잃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옛말에 우리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급한 일을 뒤로 미루고 늦춰라 그런 뜻이 아니고 급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언어예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마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보편적 인사이기도 합니다. 샬롬, 샬롬의 하나님이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렇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너희를 온전히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한 거룩함으로 채우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표지입니다. 인간의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인간을 분류한다면 인간을 이렇게 나눈다면 3가지냐 2가지냐라고 말할 때 굉장히 좋은 논쟁이에요. 인간을 2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영혼과 육 이렇게 구별해요. 왜냐하면 영과 혼이라는 단어가 성서에 많이 교차적으로 쓰여요.
그래서 영과 혼은 결국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영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차적으로 쓰였지만 오늘 말씀처럼 엄격하게 구별되기도 하지 않느냐. 그러면 유사하긴 하지만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삼분설이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삼분설이 맞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예컨대 우리 모두 그냥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각각이 다르지요. 이런 것처럼 유사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오늘 혼이라고 말할 때 목숨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영과 여러분의 목숨과 살아있음 혹은 생각, 사고, 유형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것들과 육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영혼은 유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구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삼분설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어쨌든 오늘 말씀은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단순히 우리가 영적인 구원이 아니고 육체도 온전히 보존돼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도 아름다워져서 아름답게 보존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축복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동일하게 우리 도남 가족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조금 다른 것으로 바꿔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그 다스린 마음으로 이웃에게 선한 삶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신앙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먹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그냥 원초적인 마음 그로 내보내면 그 안엔 여러분 많은 악이 있습니다. 다스려지지 않은 마음, 거친 마음으로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없어요. 말씀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면 남는 열매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선함입니다. 그 선함의 열매를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 선함으로 손을 내밀고 그 선함으로 서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노라.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신앙으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도난 가족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